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안 나타나 주셨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베드로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낙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노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만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신분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집종 하나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지? 맞지?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계집종이 이 말을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에 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이 집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이 집에 올 일이 없는 사람이 왜 왔을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왔다고 할 수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집종이 베드로가 부인해도 안 넘어갑니다. 또 너 아무래도 맞지? 예수 제자지? 아니야, 이 사람 잡어. 이게 3번째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많이 쳐다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고 찔리는지. 그때 달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쪽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그렇게도 내가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게노라고 큰소리치고 장담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했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픈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12제자, 정확하게 하면 11제자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제자 하면 그냥 12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잡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12제자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죠. 여러 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면은 에이, 헛것받겠지, 거짓말이지, 만들어낸 얘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건 환상일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환상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500여 제자들이 한 번에 동시에 환상을 봤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1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500여 제자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언제 그렇게 500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그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사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네 형 미쳤어,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에?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미쳤으면 집으로 잡아다 놔야 되잖아요. 잡으러 다녔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입니다. 안 믿었어요. 아마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형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
병든 자들이 많이 나. 수많은 군중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모여들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 참 이상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모여드니까, 그래서 이게 믿어야 될런지 이거 안 믿어야 될런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이거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를 만나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대단한 리더가 됩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몹시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잡아 가둔 것이 아니라 저 이웃나라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지금의 다마스커스,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죽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났으니,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 내가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시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성경의 13권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상합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없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슬피 울고 있었을 때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주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에라 집으로 돌아가자.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끝났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몰라봅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자기 옆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서 가족들 만나볼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족들의 얼굴만 눈앞에 어른어른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못 알아본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죽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니겠지. 그럴 리가. 사람의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선입관, 편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먼 길을 걸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했겠지요.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어야지.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면서 맛있는 식사를 해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안 들어와. 안 깨달아져. 그러니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봐.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때서야 알아보고, 그리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밤에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이미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아니요, 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부활하였느니라. 육체로 부활하느니라. 영이 아니라 육체라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마랑 같이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그랬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괜히 헛것을 본 거야. 나는 내가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나는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못 믿어. 너희들 헛소리들 그만해. 그랬는데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한번 내 손자국 만져봐. 손에 못자국 만져봐.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지금은 이제 뭄바이라고 그러죠. 인도의 경제 수도 뭄바이에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은요,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가 압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전생애를 바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어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거짓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목이 잘려서,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어떤 이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이는 화살에 맞아서, 어떤 이는 몽둥이로 맞아서, 어떤 이는 돌에 맞아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참혹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근데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돼도 그냥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개과천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0도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이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듯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정말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바꿔집니다.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그 영혼이 바꿔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만난 사람들 그 삶을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만난 거야. 저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렇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인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진정 만나셨습니까?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절 그냥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냥 부활하셨다고 그러더라 막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런 줄로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느냐,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느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에 여러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저런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셨다 말씀하, 과연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응답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에 응답이 있고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느냐 하는 거죠. 그냥 그러더라,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러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남들이 만난 것,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만난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 모두가 만나게 하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께 쓰임을 받으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